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광교회 복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주일 헌금을 정하란 날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지하에 나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도 그래서 내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나 사회복지 주일 헌금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네가 할 말 없으면 누가 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휴, 그러면서 이어하신 말씀이 내가 설교한다고 다 듣는다고 생각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오늘 좀 제발 들어주세요. 듣는 척만 하고 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 못 나올 때는 집에서 영상으로 종종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봐요. 이야, 요즘 젊은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들어도 뿅 빠지겠어. 그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참 설교를 참 잘못했네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그래도 너는 내 뜻을 잘 정하는 거야. 이 말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도 너는 내 뜻을 바로 전해주었어. 하나님이 제게 힘을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네, 세상적으로는 뭐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뒤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실어준 힘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옆에 사람 가세요. 설교 똑바로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복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느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에. 그런데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꽤 명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부자, 유명인들, 명사들 뭐 이런 사람들 쫙 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싸움박질을 하면서 있는 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하는 가운데 주인한테 한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
앞으로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 그리고 저는 자, 눈먼 자, 몸이 불편한 자, 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요? 장애인들이요. 장애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의인들이 부활 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게 복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 하는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정작 복이 뭘까 하고 따지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어사전 명사를 보면 복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거기서는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배당하는데 좀 많이 받으면 당신은 복 받았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적인 것을 떠나서 주로 동양에서 오복 하는데, 오복하면은 5가지 복 중에 이렇게 따져요. 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부자로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 건강한 거. 이게 다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 덕이 있는 사람, 인덕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인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인데, 이 고종명은 잘 죽는 죽음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복이다. 다분히 이런 복은 세속적인 복이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속적인 보통 부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으로 보면 정말 박복한 사람이 예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박복한이에요. 수로 계산하면 33살에 죽었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부로 따지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집 한 채도 가진 적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 그래. 너 있는 거나 잘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박복해요? 건강하신 것 같지만 물론 아프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추론해 보면 33살에 돌아갔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걸 못 지니까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한 거 보면 비실비실한 것 같아. 33살에. 그리고 유호독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세워서 그래도 인정할 만한 제자라고 세우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게 예수님이시고요. 고종명 잘 죽는 걸로 계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 이거 잘 생각하고 하세요. 이 복의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개념에다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오늘 예수 믿고 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무슨 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속적 관념에서 복을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떠나세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보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당신 앞으로 복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하는 복은 이미 그 사람은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속적으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명예도 얻었지, 그리고 뭐 부도 누리고 있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정말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이란 아무리 누려도 이 땅에서 끝나요. 그래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죠.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강화에 있는데 강화에 신애향이라는 모임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를 새롭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강화 출신도 있지만 그래도 좀 생을 괜찮게 산 사람들이 결속된 단체예요. 그런데 그 어느 분의 추천으로 이제 거기를 했는데, 나를 소개하고 이제 해서 몇 번 나갔는데, 그 회장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 모임에 강연을 해달래요. 야, 난 부담나, 목사가 무슨 그런 데 나가냐, 내가 설교는 하지만 난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 말 떨어지도 안 했는데 뭐 광고를 해버렸어요. 강사 이영범 목사. 이거 참말로 이미 광고를 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그때 내 고민을 참 많이 했어. 하나님, 이거 내가 무슨 말하지? 더군다나 거기서 하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기독교 색채는 빼놓고 하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철학을 했으면 철학을 강의할 수 있고, 경제학을 했으면 경제를 강의할 수 있고, 인문학을 전공했으면 인문학을 강의할 수 있지만, 너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한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래요. 목사한테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목사가 뭐 저 따위 목사가 돼 있어. 그렇게 분명해. 용기를 가졌어. 알았습니다. 나는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당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 그랬어요.
나는 이런데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다. 내가 연구한 건 신학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와 일평생 함께 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목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꿀팁을 드리겠다고. 근데 눈이 동해졌어. 왜냐하면 거기에 사성 장군도 있고 또 대학 교수, 박사, 학교 교장, 회장 하여튼 내로로 하는. 그래도 막 내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네 할 만큼 한 사람들인데 전부 이제 80 이상 되니까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칠해가지고 왜 이렇게 옷도 그냥 잘못 내가 제일 잘 입었던 말 과자자 하고 지팡이를 짚고 와서 슉 하고 앉아있는데 다 그놈이야. 불쌍하더라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뻥뻥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다 늙으니까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살 만큼 사셨는데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남겨봤자 뭐하느며? 여러분들 내가 목사로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다. 이 땅에서는 당신들이 뭐 어떻게 살았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얼마냐면 다 끝나는 거고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 좀 한번 해봐라. 나는 목사니까 한마디 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래서 막 목회 좀 어떻게 막 세워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져보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참 허망해.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야. 허사가를 내가 찾아불러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고나 부귀 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넓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취고 갈까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치 넉넉하겠고 오시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적지 않으랴. 요새는 삼척광중 일장치다 못 찾아요. 요만한
재로 만들어서 저기다가 괴짝에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 이 인생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너희 삶의 포인트를 내세에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내 삶의 포인트를 내세에 맞추자. 우리가 찬송가 중에 언젠가 여기 교회 와서 찬송을 보는데 492장을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이 찬송 부를 수 있냐고 자신 있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내가 거닐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헛된 인생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복이 될 수 있는 삶, 아멘?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얻어질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려받지 못할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나눔. 예수님이 그래요. 당신이 앞으로 잔치를 베풀거든 그 사람이 당신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없을, 그러니까 그냥 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를 쪼려보는 것 같아. 주면 받아야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냥 기부만 하라는 거예요. 기부만. 요한 예술례가 감리교 장시사죠. 설교를 막 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아멘. 뭐 100배로 받으세요. 아멘. 하고 막 복 받으라니까 막 아멘 하면 하고 막 좋아하다가 그 받은 복을 주를 위해 쓰세요. 그러니까 오메 설교 버려버렸네. 여러분들은 얘기하다 내세에 돌려받지 못할 이런 나눔을 가져라 그러니까 속으로 설교 버려버렸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해요. 어쩌면 동광교회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해 하나님이 제게 장애인 딸을 주심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해 귀한 이 복지재단까지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지난주일에도 성탄 감사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리면서 가진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 제 마음이 뿌듯한 건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해 뜨는 집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았다. 아멘?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든지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이 담긴 이러한 후원금을 해서 하는 거. 제가 사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를 얻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스님도 있고 막 스님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답이 없어도 그분은 꼭 답을 해줘. 그분은 자기 삶을 또 그대로 나한테 보내줘. 근데 믿지도 않는 분인데 12월에 자기도 산타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그분한테 답을 다시 했어. 그냥 산타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이렇게 그 봉사활동한 내역을 쫙 하면서 금년도 국회 봉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그래가지고 봉사사 받은 패를 나한테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보냈지. 오늘 설교 본문을 딱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냈어. 그렇게 알아줘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보다 그냥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랬더니 글쎄 내 뜻을 알고 목사님 나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후원할 테니까 계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하겠대. 근데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런 분도 이 말씀에 녹아서 후원을 하겠구나.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지. 여러분들 삶에 어렵고 빡빡하고 지치겠지만 우리 했던 집 여러분들이 돕는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임하여 여러분들이 동광교회의 마지막 찬송 구절이 뭐예요? 구원방주 같이 타고 전국길의 순례자들 하늘나라 보아 쌓고 금멸류관 받았으세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광의 윗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뭐요? 나는 이거 제가 작곡을 하면서 작사를 하면서 정말 내 목회적 소망을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해도 너무 잘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방주 같이 타고 지금 가는데 하늘나라 보아도 같이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자들이 몰려 떼져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친 자기들이 나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나는 학교를 떠났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자기들 중학교 1학년 때 자기들을 가르쳤는데 추억이 너무 새롭다고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걸 기억하고 찾아오는데 나 해 뜨는 집은 지금까지 찾아온 놈 하나도 없어. 참 우리가 나 베풀기만 했지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지만 그것이 곧 하늘나라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글을 읽는데 김필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분은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더라고. 그분이 하루는 저 거리에서 그 머리가 막 길어가지고 추하게 된 소년을 데리고 다저녁 때 이발소를 들어가더래요. 너 이리 와. 그래 이발소 가서 이발을 시켰는데 이발 깎을 때에 이 김필수 씨가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서 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발사가 이발 다 하고 그 아이가 그냥 나가니까 야, 너 이발료를 내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돈 없는데요. 너희 아버지 어디 갔어? 너희 아버지 아까 가신. 그분 우리 아버지 아니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머리 깎으래서 왔어요. 그래 이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나 보다고 그냥 말았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오니까 이 아저씨 어디로 없어졌어. 이런 일을 어떤 날은 그 배달하는 그 어려운 친구들이 배가 고파서 하면 저녁 때 데리고 식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는 자기는 없어져. 이것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김수환 추기경 형은 그게 왜 잘못한 거냐. 그날은 내가 돈이 없었고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발료도 내가 갖다 줄 거고 밥값도 치르겠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나중에 돈이 생겨서 그 식당을 찾아갔대요. 여기 찾아가서 딱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당신은 애가 이제 밥을 준 것을 못 줬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그러더래요. 그날 해놓은 음식은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는데 일 다 끝나고 당신이 데려준 그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내가 보고 참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오히려 안 받고 감사하더래요. 이발소 주인한테도 갔더니 아니라고, 그날 손님이 다 끊어졌는데 그 아이의 머리를 깎아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불쌍한 아이에게 내 머리를 깎아줬구나. 내 뿌듯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요. 남 속여가면서. 근데 참 이거 멋지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조금 내가 덜 쓰고 하늘나라 보험 좀 하나 들어놓읍시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덜 먹고 하늘나라 보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부활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설교 못 들은 사람 있어요? 설교 안 들은 사람? 하나님이 저한테 다 듣는 줄 아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제 앞으로 잘 못 쓸지도 몰라. 그러면 마지막 꿀팁으로 찌르니까 여러분들 좋은 보험 하나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렇게 동광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지납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는 있지도 않을 이런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장애시설을 우리 교회가 운영하게 하시고 저 친구들을 보듬어 주고 안게 하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꼭 챙겨서 이 귀한 시간에 천국 보화 예금소에 예금 들어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내 정성을 다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 대접하듯 주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화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 땅의 것들만 위하여 살지 말고 오늘은 정말 주의 말씀 듣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